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보다 3도 올려서 소리를 배에 힘을 조금 주시고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홈그라운드 이점 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네,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응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응원하면 못하는 사람들도 신명나서 훨씬 더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참 이렇게 응원한다, 신명난다,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을 힘있게 부르고 아멘도 힘있게 아멘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힘이 생기고 설교하는 저도 힘이 생기고, 우리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마다 아멘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훨씬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또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우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발단은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사교과서가 좀 편향되어졌다, 잘못 서술되어졌다. 그래서 통일을 앞두고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 에서 이렇게 직접 이 국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겠다. 지금까지는 이 각종 이렇게 출판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출판사마다 검인정해서 어떤 이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로 가치가 있다, 인정된 교과서들을 다양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는데 보다 보니까 어떤 책은 조금 보수적으로 기술되었고 어떤 책은 조금 진보적으로 기술되었고 어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관점들이 때로는 이념 편향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70, 80 세대들 그런 세대들에 의해서 조금 어떤 진보적으로 기술된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번 이 역사교과서 이 국정화 작업을 통해서 바로잡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생존한 인물이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료들을 가지고 어떤 역사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역사 교과서라든가 역사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할 때 그 사실들과 연관관계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가 이 국가
이 하는 작업에 의해서는 사관이다, 사관. 그래서 이 사관이라는 말은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용어들 중에 한 가지가 이 민중사관.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민주화를 외쳤던, 그리고 이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민중사관이 있고, 아직 여러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종북사관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논쟁이 아직까지 치열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조금 잠잠했던 그런 작업들이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으로 인해서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가 막 일어나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일당 독재입니다. 한 당이 있고, 공산주의도 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공산당 일당 독재, 공산당 어떤 사상 이외에 다른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당을 만들어서 우리 당은 이런 색깔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한다. 우리는 보수 입장이다. 우리는 진보 입장이다. 우리는 중도 입장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고 흐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파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은 민주주의가 발전이 덜 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는 항상 균형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야만 건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49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개혁 이랬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보수화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정신, 이 개신교회가 출발되어진 그 정신은 굉장히 진보적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다가 90억의 조항의 항유문을 내걸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신부였습니다. 사제였습니다. 가톨릭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던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믿어오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성경에서 떠나 있는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되고,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든가 이런 일들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사실들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95개 조항의 항유문을 내걸게 된 겁니다. 그 항유문을 내건 그 정신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당시까지 1517년까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그 당시까지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성경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데 세속적인 언어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라틴어 이외에 다른 말은 성경 번역하지도 않고, 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 주관하는 사제들이
라틴어 이외의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요즘은 이 설교를 많이 강조하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설교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라틴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잘 사용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데 라틴 말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가톨릭은 이 어떤 찬양의 주고받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식 음악 들으러 갔을 때에 뭐 이태리 말로, 스페인 말로 막 가수들이, 이 성악가들이 부르는데 몰라도 감동을 받는 것처럼 예전 어떤 형식을, 절차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예배 방식을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루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비밀들이,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수많은 비밀들, 보화들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립니다. 아니,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 씨앗이 썩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대로 씨앗을 뿌려놓고 흙을 덮고 물을 주고 하면 저절로 이름이 썩어서 줄기 나고 열매 가득히 거두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뿌리는 작업, 물을 주는 작업, 흙을 덮는 작업, 김을 제거하는 작업, 거두는 작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우리가 여러분 이 가을에 예를 들어서 논이 있다면 그 논에서 막 수없이 많은 어떤 이 풍년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결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7가지로 소개하는데 이걸 에고 에임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9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지난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받고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느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비밀이시다.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대신 피 흘리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쭉 들어오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이 있고 다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그런 말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허기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픈 상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까? 그랬는데 베드로가 아이가 자기 정신도시라고 갖고 온 것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짝을 져서 앉히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줘라 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그리고 12강주리에 가득히 거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벌었다. 근데 그 벌게 된 것이 철저하게 기도해서, 야, 우리 정경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투자했더니 이런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가만히 있습니까? 나팔수가 됩니까? 네? 가만히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부자 됐느냐? 가만히 있습니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군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됐냐 말이에요.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우리 정경교회 오면 부자 된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옵니까?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 병 받고 부자 된다. 공부 똑똑한 아이들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서울 못할 아이가 인수를 하게 된다. 야, 그 교회 가면 그렇다 하더라. 그런 소문 나면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관계가 없는가 봐요. 저 같으면 오겠고,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면, 이야, 정말 그런 기적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 가겠다.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살아도 끊임없이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줬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준 이 표적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내가 갖지 못하고 나에게서 그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음식을 먹는다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고 울며 씨를 뿌려야만 그 결실들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자연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의 수고,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서, 와,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적을 말했느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생명 이러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생명. 여러분, 생명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 호흡하는 상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육체가 생명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자,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건강도 별 문제 없는데, 그러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뭔가 어떤 참 나쁜 생각이 든다든가 마음이 울적하다든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은 단순히 이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선교도 많이 다니고 선교 순례도 같이 다녔는데 이분은 가족들하고는 못 다녀요. 비행기를 못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랬는데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고 그리고 선교 순례 가면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안 믿어지죠? 실제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었는데도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것을 절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고 그 이후에 한번 가족들이,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나중 그 남편 집사님이 돌아와서 목사님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권사 때문에. 비행기 타는 그 순간부터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불안과 그 떨림과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하여튼 뭐 가족들이 어떻게 여행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이런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단기 선교라든가 선교순례 그런 일정은 많이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은 비행기를 타고 다닌 겁니다. 아니, 그저 사람이 육체적인 그런 어떤 존재라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 이때는 비행기 탈 수 있고 이때는 왜 못 타고 왜 이렇게 못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사람은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야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바사르라는 히브리 말은 인간의 육체를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네페스라는 말은 인간의 영혼을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생명이고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고 사람의 육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그런 존재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기적의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주고자 하는 참된 양식은 너희들이 배고파서 당장 육체적인 배고픔 때문에 주는 그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의 참된 음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산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 여러분, 마음이 참 울적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울적하니까 노래방 가자. 노래를 신나게 막 부르고 나면 울적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우리 어떤 이 상태가 내 마음속에 좋은 책을 아니면 좋은 영화를 아니면 좋은 이 자연에 가서 어떤 여행을 한다든가 또 노래를 부른다든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어떤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것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도 내 정신 건강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는 병들게 되는 거. 우리 육체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자, 음식은 우리가 또 먹으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 또 말씀 먹는다. 이 어떻게 하면 먹는 겁니까? 네? 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예수님 먹는 방법인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일부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항상 밥이 맛있습니까? 네? 맛이 없어요? 네. 맛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드세요? 네? 여러분, 밥맛 없으면 안 드세요? 예, 먹어야지. 저는 요즘 집사람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발 밥에 현미 좀 넣지 말아다오. 그래서요, 우리 교회 돌봄에서 같이 저녁 식사할 때는 행복해요. 쌀밥 먹는 게. 아니, 이렇게 현미밥 먹으니까 입이 얼마나 까칠한지 뭐 돌을 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니까 먹어야지 그래도. 밥맛 없을 때 뭐에 말아 먹습니까? 예, 물에 말아서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예배가 때로는 맛이 없어도 은혜스럽지 못해도 의무로 먹는 것처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거구나. 때로는 은혜가 막 넘쳐서 그래서 참 기쁨으로 먹는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떨 때는 이 예배라는 밥이 맛이 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겠구나. 아이들이 조금 아플 때 밥 먹어라 하면요 푹 숙이고 밥도 잘 안 먹어. 막 야단치고 억지로 한 숟가락 먹이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거,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우리 영이 먹는 음식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뿌리이다. 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그 의미는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 명하신 그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진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너희는 가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된다. 이제는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생명의 떡입니다. 내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근원입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생에 둘러앉아 먹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화려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간혹 꽃꽂이를 아주 화려하게 이쁘게 해놓은 꽃꽂이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꽃꽂이가 어떻습니까? 계속 지속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들어버립니까?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화려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땅의 흙에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나무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은 바로 시들지 않는 그런 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생명이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꽃이 피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 우리가 그 생명 양식을 먹고 살 때 행복하고 기뻐하고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초가상간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믿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